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5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존재한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점심을 먹고 유치부실에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교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우리 교회 등록할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교회 등록할 때는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딱 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면서 막 교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우리 교회 올 때 이미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 교회 와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없었던 아이들이 거기 생겨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참 신비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름도 불러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있었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존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 부모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부모, 나의 부모를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그들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부모를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공경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 한국말의 사전적 정의로는 이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할 때 이 공자는 공손할 공자로 공손하다 이런 의미고, 경자는 삼갈 경자로 섬기다, 예의 바르게 대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공경하다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손히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인 너희들은 너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공손히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공경에 대한 한국어의 사전적 의미인 이 공손히 받들어 섬기라는 의미도 공경에 대하여서 꽤 괜찮은 정의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훨씬 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를 무겁고 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뭐가 재미나냐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 명령어로 쓰여진 경우가 딱 4번밖에 없고 딱 4번만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2번은 하나님께 쓰여졌고 2번은 부모에게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무겁게 여겨야 공경하라고 하신 대상은 딱 2대상인데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고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공손히 받들어 섬기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뜻하지요. 그렇다면 이 카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명령어로 2번 하나님께 2번은 부모에게 쓰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용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거였냐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이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적으로 딱 4번 등장, 구약성에 4번에 등장하는데 2번은 하나님, 2번은 부모에게 쓰였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단순히 공손히 받들어 섬기라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중히 여기듯 너희의 부모를 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자의 매일매일 삶에서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신자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되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듯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중히 여기듯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중히 여기듯 너희는 너희 부모를 무겁고 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10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의무인 1에서 4계명 뭐죠? 첫 번째 계명 뭡니까? 우리는 뭘 했을까요? 지난 4주 동안 뭘 했을까요? 5주 동안 뭘 했을까요? 너는 나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번째 계명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3번째 계명 하나님을 망령들 일컫지 말라. 4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의무인 1에서 4계명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계명인 5에서 10계명으로 구분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10계명의 두 돌판에는 첫 번째 돌판에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의무가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과 관련된 의무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돌판 하나님과 관련된 의무가 기록된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5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 6에서 10계명이 기록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려는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저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중히 여기듯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겨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점검해 봐야 되냐? 내 안에 부모에 대한 위상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난 내 부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난 내 부모를 정말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겁게 여기든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하였는데, 나는 정말 나의 부모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중히 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 부모의 위상이 내 안에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가 폴란드를 점령한 후에 폴란드의 한 영주가 그 나폴레옹 황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그래요. 패전국의 영주가 승전국의 황제를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죠. 전쟁터에 나와 있던 이 나폴레옹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 영주의 초대에 응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영주가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배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리도 아니고 두 번째 자리도 아니고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 황제를 앉히는 거예요. 황제가 집에 왔으면 누구를 제일 상석에 앉혀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황제가 왔다면 누구를 가장 상석에 앉혀야 될까요? 황제를 앉혀야 되겠죠. 근데 그 집 주인이 영주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딱 앉히는 거예요. 그걸 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영주에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우리 황제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 영주에게 막 따졌어요. 그래서 그 영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두 자리는 내 연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자리입니다. 나라에는 황제가 가장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나폴레옹이 그 영주의 효정을 칭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나의 부모에 대한 위상이 어느 정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공경하라는 명령이 공손히 받들어 섬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마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중히 여기듯 너희 부모를 중히 여기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내 안에 부모에 대한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혹시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자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별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자녀 사랑에 대한 얘기 별로 하지 않을까요? 아내도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하니까 자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과 내 자녀에 너무 집중되어서 정말 공경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정말 잘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은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는 2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배우자와 자녀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30대 50대 사이의 장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0번째 계명, 우리 20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십계명을 받는 1차적 대상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 30대 50대 사이의 장년들임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부모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30대 50대의 그 장년들이 때 그들의 부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늙고 병약해진 상태겠죠. 아주 차디찬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더 이상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상태일 거예요. 즉,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3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부모들은 다 어떤 상태냐? 이제 차디찬 경제적 논리를 봤을 때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예전에는 자녀들이 내가 부모를 의지했는데 이제 부모가 나를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역전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해진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진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무겁게 여기듯 너희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듯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해진 부모, 그렇게 힘이 약해진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겁게 여기듯 너희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듯. 약해졌다고 해도 너희의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약해졌다고 해도 너희 부모를 짐스럽게 여기지 말고, 약해졌다고 해서 너희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나를 무겁게 여기든 너희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해진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약해진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너희는 약해진 부모라도 나를 무겁게 여기듯 너희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를 중히 여기십시오. 사실 여러분, 부모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도록 하게 한 생명의 전달자이자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운 생명의 양육자가 저 여러분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를 우리가 약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걸 돌아봤어요. 저희 어머니 재작년에 소천하시고 저에게 남은 부모는 아버지 한 분이신데 제가 아버지 공경하고 있는 걸 돌아봤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해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후회됐는데 살아보니까 제가 그 후회했던 거 아버지께 뭐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작년까지 제가 그래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전화드렸어요. 물론 통화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길지 못해요. 전화해서 식사하셨어요? 뭐 하세요? 그냥 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내. 아침 저녁 전화했어요. 근데 오래 들여서면서 정신없어 그런가 이틀에 한 번 꼴 이렇게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을 근거로 해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저 나라에 있을 때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입은 삐뚤어져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말을 하나님 말씀에 권위 의지하여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네 부모를 네가 네 하나님을 중히 여기듯 약해진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연히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한국교회 좀 저명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께 편지를 받아 상담한 내용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은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편지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그 상담 내용의 제목이 뭐였냐면 부모 공경의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더라고요. 상담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그래서 관심 있어서 보게 됐는데 그 집사님은 자신을 50대 교회 집사라고 소개하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상담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하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소명의식 없이 양육한 부모로 인해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소명 없이 그렇게 양육해서 내가 너무나 자라면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너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망에 치유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담 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연을 듣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도 어쩌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상처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참 공감이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얘기하냐?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불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 집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일단 얘기해 주시죠. 불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런 거는 집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러나 나는 부모에게 잘해야지 하면서 공경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잘해야지 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닮지 말고 내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집사님 댁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 다 동의됐어요.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았던 자녀, 그 자녀가 효도하지 못하는 건 부모 책임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부모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보신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내 자녀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것을 내 때에서 끊어내어 자녀를 책임 있게 세우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상처받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도 김동호 목사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준 부모라도 공경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식이 효도하고 싶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해진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을 중히 여기고 무겁게 대하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 공경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계명을 보시면 한 가지 약속이 붙어 있는데 어떤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란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근데 같은 십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내 생명이 길고라는 말은 너의 인생의 날들이 많아질 것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복을 누린다는 말은 학자들마다 물질의 축복, 가정의 번영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쉽게 말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즉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긴 생명의 날수를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딱 붙여놨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내 생명의 연수가 길어지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뭘 의미하냐?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그의 자손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난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겠죠. 그럼 그거 누가 볼까요? 누가 볼까요? 내 자녀들이 보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내 부모를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럼 자녀들 안에 자연스레 어떤 마음이 싹 들까요? 저 복 받지 않으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싹 들까요? 아니라 어떤 마음이 싹 들겠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들겠죠. 그래서 내가 노년이 되고 내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럼 그걸 누가 볼까요? 그 자녀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들이 보겠죠. 그럼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손자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보여주신 축복을 보고 뭘 생각할까요? 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아주 미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공경해야 되는 마음이 들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내 생명의 날들은 어때요? 길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의 공동체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내 자손들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주는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부모를 공경할 때 얻게 되는 이 축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 그 공경하는 사람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에 붙어있는 약속은 단순히 개인 축복이 아니라 자손과 가문을 축복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깨달아진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눈이 안 보이는구나 깨달아졌어요. 재미없으시죠? 뭐냐면 제가 노안이 와서 이번 주에 노안 안경을 받쳤습니다. 노안 안경을 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안 드세요?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에 병원 안과 갔다 왔는데 막 검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딱 한마디 하는 말이 노안입니다. 그냥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노안 안경을 맞춰서 제가 노안 안경을 쓰고 있어요. 노안 안경을 썼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가까운 게 너무 잘 보여. 신기했어요.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이 붙어있다. 하나님은 약속이 어떤 분이시죠? 약속이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어떤 노인이 어느 날
아들에게 인생에서 얻은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드린 것은 모두 이자가 되어 나에게 돌아왔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네 할아버지를 공경한 모습은 그것이 거울이 되어 훗날 네가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었어요. 즉 부모 공경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름다운 가족의 전통을 미래로 전달하는 과정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필요를 좀 채워드리십시오. 부모의 음식과 거주지와 옷 등의 구체적이고 적절한 봉양을 해드려서 부모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부모의 물질적 필요를 좀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어떤 통계조사에 따르면 부모는 물질적 봉양도 필요하지만 정서적 지지가 더 필요하다는 그 통계조사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자주 연락드리세요. 저도 요즘 잘 못하지만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뵈세요. 특별히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살펴드리십시오.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교회에 명절이 되면 고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 교회원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 회원들이 다 몰려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는데 그 명절에 왜 고향 안 가지고 여기 오세요? 제가 다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고향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향이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명절이 가장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부모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분들의 심적 필요를 잘 채워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의 설교를 때 참 공감이 됐는데, 세 번째는요, 부모님께 적어도 3번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몇 번 물어보라고요? 3번은 물어. 왜 3번 물어보니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생각해서 정말 원하는 것과 반대로 대답할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어. 니들끼리 가.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지 말고 꼭 3번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3번 물어보면 부모님이 원하지만 이 자녀 생각해서 안 따라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3번은 물어보시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모 공경과 부모 공경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무겁게 여기듯 약해진 부모라도 무겁게 여기라.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한 가지를 오늘 딱 마음에 생기시고 이번 한 주 부모를 공경하는 데도 마음을 쓰시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운데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부모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요, 그런 가정, 그런 자손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리 나누겠습니다.